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이제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쭉 다루어오면서 창세기를 살펴볼 때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맺어야 되죠. 인간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임재하고 계시지만 그 임재를 피조물인 인간이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뭐가 필요하다? 언약이 필요합니다. 아담 언약부터 벌써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언약을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이 언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수반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필연적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과 계시입니다. 그중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이 시공간을 창조하시면서 시공간을 창조하시는 동시에 어떻게 되셨냐? 시공 속으로 들어오셨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시공을 초월한 존재인 동시에 시공 속에 계시는 존재가 있다면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뭐예요? 거룩이죠, 거룩. 그리고 시공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뭡니까? 임재입니다. 오늘 다루는 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일반 다른 여타 피조물과는 달라서 하나님의 임재의 특성은 뭐예요? 무소부재죠.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 혹은 편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인 존재인데, 초월을 강조하는 것은 거룩이요, 내재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하나님의 편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세상에 계시는 것뿐 아니라, 자, 성도님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계신다라는.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작동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재라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죠. 자, 그러면 불신자 속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성령은 뭐예요? 계시의 영이며 구원의 영이죠. 근데 불신자들 속에도 있는 성령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하지 않죠. 이거는 뭐냐? 창조의 영으로서 그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자,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다. 사람의 모든 지혜와 판단과 사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도 그들은 부인하고 그들은 부정하고 있지만 어떻다? 성령은 역사한다. 심지어 로마서 1장을 보면 뭐예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로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다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과 언약을 맺든 안 맺든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통치하신다는 말은 다 임재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과 앞으로 다루겠지만 언약을 맺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임재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는 언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신 게 임재입니다. presence. presence가 뭐예요?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있음.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게 맞지만 우리가 신앙의 측면에서 볼 때는 단순히 있는 것을 임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모든 이 세상에 있지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있음은 임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라고 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함께 거주하기로 하나님께서 먼저 예정과 작정을 하셨죠. 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펼쳐진 게 뭐냐? 그게 창조입니다. 그렇죠? 그걸 다루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만끽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주어야 할 존재가 필요한데 그 존재가 뭡니까? 특별히 인간이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하늘은 하늘에게 말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공창은 그쵸? 밤은 밤에게 모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성과 의지를 통해서 표현해야 할 그러한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를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단순히 모든 피조물 안에 계시고 그냥 하늘과 땅과 뭐 풀들이 찬송하는 그 정도를 하나님은 작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적극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담지하고 그 성품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피조물을 창조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뭐다?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님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1장 1절이 선포되는 동시에 선포되는 순간 이미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뭐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인간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공간이. 이 공간을 만든 게 뭐다? 온 우주와 특별히 이 지구를 만드셨다라는,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그래서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누리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 수단, 그 방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시공이라는 시공.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런 찬양이나 이러한 주장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드려진다. 왜 드려질까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드려지죠. 근데 이미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뭐가 드려지는 거야? 예배가 드려지고 찬송이 드려지고 설교가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진단 말이죠. 사실은 이것은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기독교에 들어오고 아직도 여전히 그것을 행하는
기독교도 있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미 계시는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반응하는 게 뭐다?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천지창조에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초청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초청한 겁니다. 왜요? 원래 인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간이 원래 없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으로 만든 게 뭐다? 온 세상이라. 온 우주, 지구만 있는 게 온 우주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작정하셔서 온 우주를 만드셨다. 그 순간 온 우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편재인 겁니다. 온 우주 속에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시는데 이 집에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이 주인이 될 수가 없죠. 우리 집에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우리 집에서 살아라. 있는 물건 다 써라. 하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간이 초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부르고 초청하죠. 그것 자체가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추워요? 추우면 거야? 네? 괜찮아. 추우면 거. 그럼 선풍기 꺼서. 자, 그래서 모든 이방 종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초청한다는 건 뭐예요? 말이 좋아서 초청이지. invocation. 말이 좋아서 초청하는 거지. 자기들이 신을 소유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능력을 소유하고 그 번영과 번성과 복을 소유하려고 불러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계신 곳에서 누구를 부른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라. 그게 원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가죠.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찾아오셔가지고 아담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초청하신다. 부르신다. 천지 창조에서부터 나타난다. 이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뭐예요? 집이란 말이에요. 집. 자, 이 하나님의 집인데, 자, 예를 들면 큰 건물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다 관리하는 컨트롤 센터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예를 들면 모든 집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위치를 키면 켜지는 거고, 그죠? 누르면 뭐 문이 닫히는 거고. 다 중앙에서 이 관제센터, 이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와 온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는데, 이것을 인간이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잘 관리해라고 한 상징적인 장소가 어디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의무를 주셨죠. 그래서 이 의무가 이제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쫓겨나니까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에덴 동산에 인간이 접근할 수도 없단 말이죠. 인간의 눈에는 보일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왜? 불칼로 이제 막 그룹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처음으로 회복한 것이 뭡니까? 창세기에는 안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그것도 마지막에 나오는 뭐예요?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 이게 에덴 동산을 회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만나겠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신 것처럼 만나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창세기로부터 이제 이제 이 계시가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과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조했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인간을 위해 창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겁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건 맞지만 인간을 위해라는 것은 부차적인 건 말이에요. 왜? 우리가 호흡을 하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고 활동을 하려면 내재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의도에서 인간을 위해서라는 말은 맞지만 이 모든 온 세상이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아닙니다. 1차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이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들어준 게 뭐야? 이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뭐라고요? 에덴의 뭐예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나의 종으로서 일해라 이겁니다. 거기에 15절입니다.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신 이유가 뭐냐? 15절.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어. 지금 이거는 8절에 있는 것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8절에 있는 내용을 15절부터 16, 17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8절에 나오는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거기에 두셨는데 거기에 두셔가지고 뭘 명령하셨느냐? 15절.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라고요? 경작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종이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사건이 뭐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반역이란 말이죠. 그것을 경작하다, 이 경작하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뭐예요? 예배하다. 첫 번째는 뭐예요? 종입니다, 종. 일하다, 종노릇하다, 종으로서 섬기다 이 뜻입니다. 아바드.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 할 때 뭐예요? 아바드, 에벳, 야훼입니다. 여호와의 종, 아바드라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일하는 말이에요. 종으로서.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었단 말이죠. 그 뒤에 뭐라고요? 지키다. 여기 지키다 샤마르. 이 샤마르는 뭐하고 관계해서 율법을 지키다 할 때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이었던 인간이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사건이 뭡니까? 그게 죄고 타락이고 반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밖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온 우주와 사람이란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므로 사람은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인간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모든 인간들을 다시 재창조하신 사건이 뭡니까?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자기 중심으로 산다. 그건 뭐예요? 구원 못 받은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중심.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다. 세 번째는 온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이원론이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지으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선택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어디에 나오죠? 에베소서에 나오죠. 예수님께서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이 만물은 뭐예요? 온 우주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교회 일은 선하고 세상 일은 악하다. 아니요. 교회 일도 세상 일이 될 수 있는 거고 악한 일이 될 수 있는 거고 세상에 사는 일도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하는 행위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주님 앞에서 제가 인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설교다 이러면 지금 이거는 뭐야? 세상 일. 이게 악한 일이죠.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게 뭐야?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드러난 우리의 마음이 뭐야? 더 중요해요. 이런 예전적인 예배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뭐야? 가인의 예배를 보십시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예전적인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이게 지금으로 뭐라고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뭘 지어야? 죄를 짓습니다. 인간의 죄가 제일 최초로 지어지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한 곳에서 최초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뭐예요? 이 교회 성전에서 죄가 얼마든지 뭐예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악독한 죄가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 되는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부르셔가지고 인간을 불러서 에덴 동산에 두시듯이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우리를 교회에 두셨죠. 뭐 해라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종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라.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쫓겨납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 가운데 얼마든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여기 안에 있을 수 있죠. 순종하는 삶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담의 교훈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정도 아니고 왕이었죠, 완전히. 하나님을 대리하고 통치하는 왕으로서 모든 권세가 주어졌는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단절돼서 쫓겨납니다. 우리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나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직분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까?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앞에서 내가 종으로 살 때 내가 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창세기 사건에서 보는 겁니다. 자,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지금도 못 돌아가요, 우리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쫓겨나왔는데 이 동방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들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회복하겠다라는 그 구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성도님들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부흥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볼까요? 10절.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큰 교회를 지어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구라트거든요. 지구라트, 바벨루, 바벨 다 같은 언어입니다. 이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에서 성읍과 탑은 단순히 도시, 큰 탑 이게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지구라트라는 건 뭐예요? 신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신을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신을 초청해가지고 신을 예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뭐예요?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뭐라고요? 어떻게? 5절. 보려고 내려왔더라. 성도님들, 지금 이 인류가 홍수 사건을 겪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을 한 인류들이죠. 그렇죠? 이 인류가 우리가 다시금 예배하자.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너무 좋아 보이죠? 예배하자. 교회 짓자. 성전을 크게 짓자.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우리 4절 이름을 내고 건설을 하고 쭉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5절 내려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5절 임재하셨는데 무슨 임재입니까? 복주는 임재예요? 심판의 임재예요? 심판의 임재입니다. 교회를 지었어요? 성전을 짓는단 말이죠. 왜 지어요? 목회자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와, 이 교회는 이 지역에서 제일 크네. 와, 성전 멋있다. 주차장도 있다. 뭐 때문에 짓는 거야? 자기 이름을 내는데 겉으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 이게 바벨탑 사건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다? 심판하셨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 꼭 뭐 교회 건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교회를 짓자.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새벽 제단을 쌓자. 주일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자. 수요 예배를 드리자. 40일 작정 기도를 하자. 산기도를 올라가자. 성도님들, 성읍과 탑을 쌓으려면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죽을 똥 살 똥 쌓았겠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의도가 뭐다? 우리 이름을 내고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사건을 바벨탑에서 반복하죠. 단어만 바뀝니다. 뭐라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종교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종교 행위는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행위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예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건 그냥 세속 종교하고 똑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판단하실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 5절. 임재하셨죠.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지구라트는 신을 밑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최대한 가깝게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 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높이 쌓아가지고 자기들의 의도대로 딱 만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내려오셨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심판. 성도님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게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님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주어졌는데 하나님 성령이 오시옵소서 한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나의 이름을 위한 것, 나의 영광을 위한 것. 성도님들, 온 천지 창조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순간 이거는 뭐예요? 바벨탑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종교행위를 해도. 성도님들, 우리가 남이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남이 하는 걸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성도님들, 제가 열심히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 마음을 성도님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의도로 하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성전을 크게 건축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입술로는, 성도들이 많이 오고,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은 알아요, 몰라요? 성도들은 모르죠. 성도님들,
교회가 커지고 성도님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나요? 성도님들이 10,000명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고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습니까? 한 명 한 명이 삶의 지경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을 언제로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그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입니다, 성도님들. 십자가. 한 명 한 명이 나의 죄와 씨름하면서 나의 옛자는 죽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밖으로 드러나는 행태는 조금 비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 사건 자체가 무슨 사건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바벨탑 사건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선악과 사건.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이름, 이 립서비스를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수많은 행위들은 결국 뭘 쌓는 것이다?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그 유혹과 위험성은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나의 마음을 늘 살피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나는 정말 주의 종이다라는 이 종됨, 종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예배하는 삶,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의 행위가 종교 행위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오만과 편견과 착각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이 원하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